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과 능력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증거해 나갈 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가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치유받고 감사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하나 던지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도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음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거 보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가정에 아무런 잔치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들이 막 취해 있어요. 잔치집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즐기고 또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갈수록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다급함이 하나가 왔어요. 예수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걸리고 등등에 걸렸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 막 자기끼리 도취해가지고 있을 때에 다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나갔던 그 집에 인간이 준비한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급함이 왔어요. 오늘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던 것이 한계가 다가와서 다급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찾기 전에 어머니가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를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도 부르지 않았어요. 양가 부모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부름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부름받는 자, 하나님의 기적의 심부름꾼이 되는 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믿었어? 근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인을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목사를 부를 수도 있고 누구를 부를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이 행하는 기적 가운데 부름받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안 불렀어요.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토도 달지 않았어요. 왜 채우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갖다가 막 갖다 채웁니다. 또 갖다 채우고 논아서 채워도 될 텐데 돌 항아리 혼자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또 갖다 채우고 또 갖다 채우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일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를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물을 아구까지 딱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 주라고 합니다. 떠다 줄 때 막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떠다 주니까 정말로 하인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배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찌하야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 어찌하야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 한번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병이 들고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갈수록 시련을 겪는 가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여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하고 행하라면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가정 돼서 오늘 이 자리부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져서 환난과 시험과 부족함이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는 여호와의 축복됨이 여러분들 위해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니고데모를 이제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은 상해드린 공회원입니다.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다 모든 것을 처리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령 속에 사법도 합니다. 행각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 사람만큼 심령 속에는 옥죄임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을 가졌는데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권위를 가졌는데도 그의 옥죄임은 마음의 갈급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요.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도 없는 거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인들이요, 정말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니고데모가 변화되듯이 오늘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때 니고데모가 찾아와 주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지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적 꿈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도 없어요.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땅의 것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나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자신도 없어. 그러니까 땅의 것만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땅의 걸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45년 동안 목회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어떤 문제가 당하면 내 생각을 중단해버려요.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는 뭘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굴 엎드려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여기에서도 아버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으로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직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늘상 제가 말하잖아요. 주만 바라보라. 다 주께 내려놓아라. 주께 맡겨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이 생활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정말로 지옥의 생활이 있을 거요. 너 남편 다섯이잖아. 너 이런 여자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온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 썩만 했어도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을 끌었을 거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했을 때마다 왜 첫 남편이 왜 죽어가지고 내가 이런 여자가 될 수 만들어내냐고 때로는 원망도 했을 거고,
여러분들 비수에 꼽히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을 찢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 여인이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운물가에 와서 물을 퍼려고 문물가에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옥죄어 오는 거요. 심장은 떨리고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이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찾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세상 말 듣던 것 다 사라져 버렸어. 주님의 말씀에 끌려 들어가는 거요.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여기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야곱의 깊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릇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네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샘것이 터져 올라오리라.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 마음 들었을 때 다시 말해요, 가슴이 복통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만큼 심령 속에서 오늘 성령이 정말로 샘물같이 터져나와서 상처도 싸매지고 어려움도 싸매지고 여러분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합니까? 주여, 저 그린 산에 올라가 예배 드릴까요? 그는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 있어요. 주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여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거운 짐 다 벗어버렸어요. 그만큼에도 자유가 왔어요.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동이도 다 버리고 동네 길로 들어가면서 내가 선지자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왔다면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 강수의 역사가 터져나오므로 한 주간 동안 예배 세상에 나가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나의 삶을 바꿔놓은 예수를 만났다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7장에 넘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초막절을 맞이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하니까 광야에 텐트를 치고 말이에요, 초막을 치고 여러분들의 버드나무를 놔놓고 여러분들 실루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에 물을 뿌리면서 물이 떨어지면 버드나무가 말라져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물을 뿌리면 버드나무가 생생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밤이 맞도록 춤을 추고 가는 가운데 이들은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종교 행사 말이에요. 그 밤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각자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오는데 여러분들의 정인이 없어요. 상대 남자도 없어요. 그 여인만 끌고 왔어요. 어쨌든지 알 수도 없어요. 오늘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실체도 없습니다. 정인도 없습니다. 떠도는 말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를 잡아서 난도질을 만듭니다.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어. 떠도는 말도 없고 여러분들의 상대방을 완전히 난도질을 만드는 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 큰 죄인이잖아.
너는 더 큰 죄인이잖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할 때 다 갑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둠에 가지 말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의 옷을 벗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빛 가운데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받아 새 생명이 빛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생명이 빛 가운데 살아야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나의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양문이 있는데 그 행각 가운데 가니까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이 말입니다. 거기는 마음의 병든 자도 있을 거고, 가지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서로가 나서야 되겠다고, 서로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꽉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는 병이 오래됐습니다. 중해졌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사람들과 실상 별로 안 다를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리마다 한숨의 소리, 아우성의 소리. 병원 가보십시오. 병원마다 병실마다 입원할 자리가 없이 서로가 낫기를 위하여 아우성 치는 자리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 건강한 것 같이 다니면서도 우울증약을 먹어야 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하고 가슴이 떨리고 하는 환자들이 망하는 이 시대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같은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를 하면, 주님 찾아온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도 나는 나서야 되겠다고,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낫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의 여러분들 이 시대가 바로 병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자는 말합니다. 왜 병든 시대가 되고 말았느냐?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구속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생의 가족들이요,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택자를 불러내서 은혜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치유와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줘서 세상의 어떤 문제를 당해도 치유와 회복을 받아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니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하루의 피곤이 너무 까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라도 다 나 할 수 있어. 예수님 아니라도 나 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니까. 예수님 아니라도 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를 띄워놔놓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기도도 안 해대. 나 옛날에 잘 믿었잖아. 나 노절 줄 알아. 나 할 줄 안다니까. 나 저 가버나움 한두 번 가본 거 아니야. 나 노 젓는다면 뱃사람들 아닙니까? 나만큼 잘 젓는 사람 없어. 예수님은 기도로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있잖아.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뭔 기도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 나 찬송 잘한다니까. 나 설교 잘해.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의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날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기를 했어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순식간에 몰아쳐서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예수님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암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쳐 왔어.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몰아쳐 왔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누가 왔나요? 사업에 태풍이 몰아쳐 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태풍이 지금 몰아쳐 오고 있어. 이럴 때 많은 이들이 이제는 급박함을 느끼는 거요. 급박함을 느끼는 거요. 긴박성을 느끼는 거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내가 이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신생의 가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태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노를 잘 젓는 노하우도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노력도 아니에요. 야, 우리 똘똘 뭉치면 태풍 이길 수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 태풍을 잔잔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오늘 아멘하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태풍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뭉치면 된다니까. 그러다가 침몰당하여 죽지 말고 찾아온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개인의 마음의 태풍도, 교회의 태풍도, 나라와 민족의 태풍도, 세계적인 경제적인 태풍도, 정치적인 태풍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잔잔해졌어요. 우리가 살 길은 기도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져서 주의 역사가 꼭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